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성령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로마서가 됩시다입니다. 쓰임받는 로마서가 됩시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쓰임받는 로마서가 됩시다. 쓰임받는 로마서가 됩시다. 네, 여러분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복음의 진짜 정수를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진짜 주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네,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요? 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썼죠? 네, 그렇게 어렵나요? 네, 로마 교회에게 쓴 바울이 써신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이 로마 교회는 거기다 심지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로마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는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부터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전 세계로 제대로 된 복음이 흘러간다고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듣기 원했어요. 그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심도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어떤 복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오랜 세월 가운데 계획하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면 좀 더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좀 사랑을 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이렇게 전할 것 같은데,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나눈다고도 하고 선교도 다 가보셨고, 저는 어렸을 때 사형리를 달달 외우겠습니다. 근데 사형리도 어렵대요. 사형리도 길잖아요, 글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색깔이었어요. 사형리 색깔로 된 게 있어요.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사형리로도 전하기가 어려워요. 색깔 몇 개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깨닫는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정말 실감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에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그 자리에 반드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만 깨닫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죄를 알기도 하고 이 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게 뭐냐면 죄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내 죄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내 죄는 잘 모르지만 남이 짓는 죄는 기똥차게 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비아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오늘 오전에 은행 털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좀 이렇게 삥 뜯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왜 안 하시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죄라는 걸 아니까.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내요. 근데 로마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크게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말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죄를 지적할 수 있고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나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한 얼마나 큰 구원과 복음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죄를 참 잘 묵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눈빛만 봐도 안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오늘도 죄를 지었구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참 잘 묵상하고 이 죄를 판별하는 전문가예요. 이렇게 큰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렸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그냥 막 다 용서해 주자. 다 받아주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만 알아. 하나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모든 거 다 그냥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게. 이런 사람이 있고, 정죄한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연약함마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근데 죄에만 민감할 게 아니라 어디에도 민감해야 돼요? 더 민감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가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어요. 내가 지금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자학하고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지를 지금까지의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보여주셨음을 내가 믿으니까, 이게 나의 복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분명히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처음 보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편지를 씁니까?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인간의 죄를 신랄하게 까발립니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직접적으로 퍼부어요. 감추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후반절에 쫙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30절. (31절) 우매한 자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악목록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찔리는 죄들이 있으시죠. 물론 이걸 다 가지고 계신 엄청난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다 그렇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가장 큰 죄. 네,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가장 큰 죄래요.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당시의 로마의 분위기였어요. 이게 로마의 분위기였어요. 로마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를 더 권장합니다. 죄를 더 지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장려해요. 죄를 지으면 칭찬하는 사회가 로마였어요. 그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악을, 이 죄악들을 직설적으로 나열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 죄 목록을 나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죄악들을, 이 수많은 죄악들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너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로마서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죄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 인간의 죄 아까 보셨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짓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죄를 지어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어김없이 또 죄를 지어요. 죄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도 죄를 짓고 말로 짓고 행위로 짓고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오늘 현실은 또 어때요? 죄를 지어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변화되고자 말씀도 열심히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해요. 아, 이거 믿는 건 소용없다.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결단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죄가 없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없고 착하게 살고 뭐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만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 그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도 관계없대요. 뭐 유대인만 받고 헬라인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유대인이 죄를 덜 지고 헬라인이 죄를 더 지었으니까 뭐 먼저고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대요. 오로지 뭐만 따진대요? 믿음만 보겠대요. 믿음만 보겠다. 그럼 로마에 필요한 게 뭡니까? 로마에 필요한 거는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죄를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로마 교회에 가장 중요했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싸워요? 네가 죄를 졌네? 나는 죄를 안 졌네?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네?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네? 내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은? 너는 죄인이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못마땅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믿는데 말을 왜 저거밖에 못하는 거지? 왜 말 표현을 왜 저거밖에 못해? 그 말은 뭐가 깔려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게 깔려있잖아요. 그럼 말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질서가 무너진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 다 잡혀가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는 그 로마 교회 자기 경험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주의, 철학주의, 그 문화가 지배하는 로마 교회, 정말 중요한 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예요. 이 마음, 이 구절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랑하겠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바울은 아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바울이 누구보다도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복음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뭐가 들어있대요? 무엇이 사람을 구원하게 된대요? 의인으로 사는 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좀 이쁜 말 하면은 우리 항상 막 이렇게 싸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을 그따구밖에 못해?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실해요. 아니, 나는 얼마나 진실하다고 꼭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사과를 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 못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도, 저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오늘 뛰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고 수련회 가면 항상 느끼는 거 있잖아요. 무슨 태양열 충전하듯이 2박 3일에 아주 그냥 바짝 충전해가지고 한 일주일 살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 때문에 내 믿음이 불안해요. 꼭 마치 이 믿음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그래서 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나를 떠났네, 나는 주님과 멀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까지 가게 하는 이 믿음.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믿음이 이어져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죠?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갑자기 의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나눴듯이 그 과부가 믿음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말세에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과할 때 눈은 왜 그따구로 뜨는 거야? 네, 뭐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을 더 여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찌됐든 회개하고 사과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도 옆 사람들의 죄가 보이시죠?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2장을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2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워요. 근데 깊어요. 너무 깊어요. 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네,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제 잘 알았지?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뭐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므로의 의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죄를 안 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로마서에 쓰잖아요.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 또 죄 짓고 있네. 저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 저 사람 또 죄 짓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이 적골이지. 저런 죄인들 바퀴벌레 보듯이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판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심각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때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입었다고 해도 때리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벌을 줘요.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짝다리 짚고 있는데 와가지고 정죄라는 거 눈빛으로 너 예배드는 왜 짝다리 짚고 있어? 그리고 막 때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을 때리고 남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안 지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근데 2장 1절 후반절 뭐라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너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정작 자기도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도 그 죄를 범하면서 자기는 보지 못해요.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죄악을 바로 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실에 기도하고 계시죠? 나라 기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뭐가 문제냐?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을 지적하느라 얼마나 뭐 지적을 잘합니까? 물론 문제가 많으니까 지적을 하겠죠. 근데 지적하느라고 뭘 못 봐요? 내 죄를 못 봐요. 내 죄를 못 봐요. 남의 죄는 1인데 내 죄는 1000인데 남의 일을 지적하느라고 너무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맞는 소리를 하고 내 죄는 못 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지. 내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남의 들보를,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더 민감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붙여준 영혼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 자체에만 민감하게 되면 우리는 핑계하는 사람이 돼요. 핑계하다라는 게 뭐냐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사람.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네, 잘 적어두세요. 네. 네. 남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래요. 뭐 이거를 굳이 내가 말하진 않는데 이게 내 마음에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회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가장 실제로 판단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남을 판단하던 사람? 바울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자기가 고문하고 자기가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주님 만나게 된 거잖아요. 판단의 1인자예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율법과 학문을 총동원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던 이 판단, 크리노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다. 그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봐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 죄악을 보여요. 우리가 민감하니까. 기도를 하신 분들이니까 다 보여요. 그때 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번에 진표 목사님과 진표 목사님, 홍진표 목사님과 함께 홍세 지사님과 전주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묘소에 가서 사진을 뽑았어요. 사진도 이렇게 해드리고 세 명이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까운 데에 우리 이제 외삼촌의 둘째 아들이 식당을 냈어요. 그래서 한 개장한 지 한 몇 달 돼서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잖아요. 네.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아침부터 전주까지 당일치기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마지막에 목사님 이제 그 낙골당까지 갔다가 이제 긴장이 풀린 거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 무슨 집이었죠? 해장국집이었죠. 해장국집이었어요. 전주에서 경상도 해장국을 팔아요. 그래서 참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 궁금하기도 했고
전주 사람들이 입맛이 되게 까다롭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네, 아 지금은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메뉴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겠습니까? 하길래 이제 보니까 제 사촌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리를 하고 이제 재수 씨가 나와가지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한 명만 쓰고. 네. 그러니까 많이 바쁘죠. 그래서 이제 재수 씨가 와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 나가요? 그랬더니 해장국이 잘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해장국 뭐가 있을까요? 잘 나가는 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말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백한 게 있고 약간 매콤한 게 있는데 뭘 원하세요? 그런 게 메뉴판에는 없는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대기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마치 메뉴에 있는 줄 알고 네. 아 그러면 그냥 해장국 3개를 주세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메뉴판을 보니까 맨 뒤에 소고기 뽀이살이 있는 거예요. 네, 고기를 딱 보는 순간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가격이 나갔어요. 그래도 먹어야겠다 힘드니까. 그래서 진표 목사님에게 말을 해가지고 진표 목사님 가가지고 네, 메뉴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밑반찬이 왔는데 밥이 하나만 온 거예요. 우리 3명인데 밥이 하나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밥이 하나만 왔지? 근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3명인데 왜 밥이 하나만 왔지? 나중에 주는 건가? 그래서 진표 목사님 딱 왔길래 물어봤어요. 우리 메뉴 바꾼 거 맞죠? 이렇게 했더니 바꿨대요. 왜 밥이 하나만 왔죠? 근데 진표 목사님이 조용히 소곤소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뉴를 바꾸려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 재수 씨가 계속 권하는 거예요. 해장국을. 그래서 왜 해장국을 권하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해장국은 밥이 나와요. 그런데 고기는 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장국을 드세요. 근데 우리는 고기를 시켰어요. 근데 밥이 하나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린 가족이 아닌가? 아니 그 밥 2개가 얼마나 한다고. 그때부터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 혼자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냐면 아 여기 좀 어렵겠는데 아 좀 그런데 근데 그건 말하지 않고 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아 이건 좀 어렵겠는데 이건 좀 맛이 좀 그런데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못마땅하니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밥이 안 됐어요. 밥 한 공기밖에 못 나오는 거였고 네. 그래서 밥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밥을 다 사서 먹었어요. 네,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뭐가 그랬냐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서 재수 씨는 정확하게 틀림없이 해장국에는 밥이 하나만 나가야 된다. 고기에는 밥은 추가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빙으로서 사장님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본인들이 사장 아니에요. 좀 이렇게 더 나눠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요구하는 것도 너무 이제 제중심적인 거죠. 근데 저만 그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딱 하니까 그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맛있지 않다라고 입으로 표현하고 맛이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짜야 되니 매워야 되니 이런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게장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이거보다 더 했지. 내가 더 하나님 모를 때 내 중심적이었지. 내 계산적이었지. 내 계획적이었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매일 놓쳐요. 매일 놓칩니다.
그 놓치는 가운데 내 죄를 더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다 드러내야 돼요. 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드러날 때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참새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아주 그냥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많더라고요. 막 드러나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찾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남에게 핑계댈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남 바라볼 게 아니라 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을 고백하는 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럴 때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속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벌하게 돼요. 내 속으로. 끝이 없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 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보이는 그 죄를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나에게 죄가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대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뭘까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 기준이 뭐래요? 2장 2절에 진리대로래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 진리대로래요. 진리대로. 진리대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 로마서가 증거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라는 원어가 알레세이아인데, 레세 들어보셨습니까? 레세? 레세 강이라고 건너면 막 기억을 잃어버린다 막 이런 고전에 있는데, 레세가 뭐냐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없다. 그럼 이어서 뭐예요? 알레세이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나한테 채무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입니까? 자녀가 나에게 준 상처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사라질 수 없는 것, 돈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진리인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진리대로 될 줄을 우리가 아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오직 심판은 예수님의 기준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죄를 더 지었냐, 누가 더 죄인이냐,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게 바울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를 뭐 계수하고, 누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몇 번이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판단하고 내 죄를 받아줬고 남의 죄를 열거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대요. 우리가 죄를 보는 순간 그 죄를 판단하게 돼 있고, 죄를 열거하게 돼 있고, 그 죄악들을 세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몇 개였더라? 세게 돼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말하고 계시네. 네. 제가 예전에 은혜사모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첫 번째 마음 상할 때 이야기 안 해요. 마음 상한 게 있으면 아 그런 게 상하냐 왜 그런 거 갖고 상하냐 그랬더니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세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저쪽도 그런 말 하고 네. 다 그래요. 다 세고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 또 해요. 죄를 또 짓는 거죠. 왜요? 죄를 판단하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즐거움이. 그래서 자신을 못 봐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직면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꼭 나에게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쁜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이 선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의인이거든요.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 할 때마다 재수가 없다는 게 다 마음에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죄이고 얼마나 정죄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죠? 인자함으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그 목적이 뭐래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죄악들을 참으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악용해서 이 죄에 계속 머무르려고 해요. 그걸 즐거워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이 로마서 1장의 그 죄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범하고 이 죄만 주목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대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2장 4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오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항상 인자하심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그냥 눈으로 사랑스럽게 쳐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쳐다보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회개하게 하신 거. 그 목적이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인자하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회개를 하면 인자하심으로 또 죄를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이 길이 참으시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옆 사람 정죄할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겠느냐. 오직 나만 바라보는 믿음,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회개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해요. 그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만나고 깨닫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여러분,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로마서 1장 시작이에요.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이 있다고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어요. 죄를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 위대하신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복음으로 용서받고 선포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의 로마서가 되기 원해요. 네.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기 원해요. 네. 우리가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로마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넘어선 복음을 붙잡읍시다. 내 죄를 넘어서 복음을 붙잡읍시다. 아멘.